1980년대 중반에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거죠. 미완성. 못다 이룬 사연도 많고 못다 이룬 일도 많고 계획은 열정은 많은데 살다 보면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나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을 봐도 답답하고 가정을 봐도 답답하고 공동체를 봐도 나라를 봐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더 답답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뭐 어차피 미완성인 거 뭐 다 포기하고 살자 뭐 그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미완성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더 위대하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이야. 너도 나도 다 포기하고 살아. 이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분투하며 살아야 돼요. 미완성이니까.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수록 깊은 짙은 향기를 내는 포도주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빌립보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삶은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 치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 상황이나 형편이 미완성 같고 초라하고 또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 위대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앞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다니까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연약한 자기만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한숨 나오죠.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84가 된 모세를 콕 집어 부르시고 그에게 마른 막대기 하나를 딱 주시고 애굽 땅에서 430년 포로 생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지시하는 이 사명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삶과 인격 또 그러한 성숙과 발전의 삶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 보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위대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과의 연합.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80입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20대 이상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입니다. 예?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라. 그리고 출애굽시켜라. 이런 막중한 임무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직접 받고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을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키는데도 못하겠다고 모세가 5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시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 낫는 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셨죠. 출애굽의 역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따라와. 그 말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4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애굽 땅 바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닮은 위대한 삶으로 발전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믿음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죠.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유명한 칼바르트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동사 2개로 설명했어요. do와 done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do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인데 이건 그 말 그대로 하다라는 의미죠. 세상 종교는 자기 주도성을 강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무슨 선행을 하고 이런 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done이에요. done. done이라는 건 뭐죠? do의 수동태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done. 다 됐어. It's done. 다 끝났어. 그만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이끌어 가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누가 시작했죠? 하나님. 누가 완성했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라 그러면 답이에요. 네,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그럼 누가 완성하실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응?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가운데 살자. 그래도 시큰둥해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 텔레비에서 인간극장을 봤는데요. 경남 거창에 사시는 그 시어머니가 114세시더라고요. 정정해요. 허리도 안 구부러졌어요. 며느리는 60대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런데 이 며느리가 40대 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도 딸,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난 그럴 용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자기 친정 엄마 아빠도 모시는 게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14세세요. 정정하더라고요. 모시고 있어요. 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새벽 기도 가시더라고요. 예, 거창의 작은 교회. 왜 그럴까요? 왜? 114세가 돼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오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새벽에 깨가지고 이 알루미늄으로 된 파이프 그걸로 짚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인생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장담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114세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고 내 자식들이 나중에 죽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걸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또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안 구하죠. 자신이 있죠. 또 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안 살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세요. 그분은 온 우주와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홀라당 따먹었어요. 사람은 첫 아담 하와부터 죄덩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내면에 있던 모든 것도 다 깨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가구나 기계가 망가지면 버리잖아요. 가차없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을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모든 인류의 너무나 가득한 죄짐을 그분이 홀로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최후의 상급을 예비하신다 천국에서 약속하셨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셔서 치르게 하신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죄덩어리 인간이 가득한 세상이 희망이 있겠어요? 요즘에 가수 서인영 씨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주 인기 여자 가수였대요. 하루에 행사를 8개나 뛰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100억 가까이 돈을 물 쓰듯이 써봤다 그러더라고요. 100억은커녕 나는 100만 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100억을 마음대로. 뭐 구두 사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주세요. 그걸 막 사고 그랬대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행을 제가 지켜보니까 그 언행이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좋을 때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을 때는 저 거침없는 입담 상처 많이 줬겠다. 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한 예능에서 이분이 잘 나갈 때 스텝에서 폭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공개가 돼가지고 인기를 다 잃고 비난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살을 또 시도했더만. 예? 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결혼을 실패해가지고 또 자살 시도를 하고. 예? 우찌 회복을 했나? 제가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처음에 극단 선택을 했을 때 어머니가 목격을 했대요. 그거를. 아유 참.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답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이 코로나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서인영 씨가 그 위에 극단 선택을 또 할 때마다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잡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막 힘들었는데 어느 날 꿈에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너 대신 내가 죽은 거야. 그러시더래요. 난 그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 대신 내가 죽은 거야. 그때부터 서인영 씨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회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받는 유튜브도 올리셨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교회 생활, 성가대 쓰는 거 이렇게 다 유튜브로 올라가지고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텔레비 유퀴즈 프로까지 나오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서인영 씨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부인하고 이혼하시고 새엄마를 얻고, 그 옛날 엄마는 재혼을 안 하고 아빠는 재혼을 한 거예요. 여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그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예요. 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너 말 잘못했어? 아웃! 이러죠. 누가 봐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에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을게. 넌 살아. 그런 뜻 아닙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망가지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도망가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품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 가서 창기와 탕진한 이 아들이 거린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잔치를 베푸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봄 되면 옛날에 우리 그 벽지, 벽 또 이렇게 천장 또 이 문 풀을 써가지고 벽지를 붙이고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50 이상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풀을 매겨가지고 이게 붙이는데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중간을 쫙 빗자루질을 하고 옆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세요? 그래, 그렇게 했어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그거 잘해야 돼. 붙들고 있으면 이게 어설퍼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도 먹고 그래가지고 기다 노라고 막 이러고 아주 그 소리도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 벽지나 이런 걸 붙일 때 이 풀 먹은 벽지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요거를 벽에다 제대로만 딱 붙여놓으면 그리고 제대로만 딱 말라붙으면 나중에 뗄 수 있어요? 못 떼요? 못 뗍니다. 제대로 붙이면. 나중에 벽을 부셔야 돼요. 응? 똑같아요. 우린 약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나를 하나님 버리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딱 붙어 있으면 어쨌거나 안 버린다 그랬죠.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완성인 이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걱정 염려 안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까지 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실수와 이런 연약함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약함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훨씬 크세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이 80세 된 이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하고 크고 온전한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딱이 중요한 거예요. 딱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맙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 믿고 구하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위대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27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더 위대한 삶으로 정말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동역자와 연합해야 함을 알려줘요. 동역자와 연합. 하나님은 모세용 아론에게 모세와 연합하여 도우라고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하죠. 왜?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 연합하여 바로 왕에게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연합이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면은 100%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크신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에 반박문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때 마틴 루터가 혼자 했어요. 혼자. 그런데 1521년 교황이 이 보름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마틴 루터를 그 장소로 소환하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단으로 몰리면 마틴 루터는 화형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교황 측에서 마틴 루터에게 내가 쓴 책을 불태우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름스 웜스 국회에서 끝나고 루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황주의자들이 이때 살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어디 갈 테니까 죽여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실을 그 위텐베르그 성의 프레드릭 제우라는 사람이 미리 압니다. 그리고 먼저 선을 써가지고 마틴 루터를 빼돌리죠. 그리고 말덴부르크 성에 숨겨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1521년에서 1522년까지 그곳에 숨겨서 보호해 줍니다.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마틴 루터는 100% 죽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스위스의 쯔빙글리, 제네바의 존 칼빈과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이 완전히 지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회심했을 때 아무도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주시지 않아요?
또 선교여행 때도 바울이 전도할 때 지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생 주치의가 되었던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신라를 붙여주셨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는 젊은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붙여서 동역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웬고하니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더 크고 위대한 사항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거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더 크고 위대한 사항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나? 첫째,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보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더라도 내가 내 코앞에 일이 바빠가지고 내 할 일 다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겠다?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에? 아니 자기 일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자기 일. 그거 어떻게 되나? 시간을 빼야죠. 함께할 시간을 쪼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 할 일 다 하고 하겠다. 그런 날은 안 와요. 예?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역자 보내주면 뭐해? 다 놓쳐. 다 놓쳐. 예?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동역자를 보내주시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야. 에?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니 무슨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에?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100% 옳은 분이 없어요. 항상 내려놓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섬기려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이용만 하고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아주 얄밉다고요, 하는 행동이. 그러면 있던 동역자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항상 섬기고 돕고 희생하려고 그래야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연합을 하게 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역하고 연합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동역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인사하시죠. 믿음의 친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소리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 1000만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해줄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때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성큼 나갈 수가 있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연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전의 연합.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나? 그것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이 이어 내려오던 것인데 오늘 모세 때에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요, 비전이요,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부르시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한 이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든 내용이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비전과 꿈이 있을 거예요. 그 좋습니다. 그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 은성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아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걸까요?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해요. 응?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아놓은 이 젖먹이 잠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방문했대요. 그리고 하루를 스테이 방문 거기서 자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체험을 하는데 낮에는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더래요. 그런데 이제 저녁 8시, 9시쯤 됐는데 이제 각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그 각방마다 청년들 한 명씩을 이제 배치한 거예요. 주로 여자 청년들이었대요. 근데 밤 12시가 되는데 방 하나에서 아이 하나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 청년이 안고 달래고 막 그 먹을 것도 주고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던 애들도 울기를 시작하고 그 방에서 울음소리가 천지진동하니 옆방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잠호원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밤 12시에. 예? 잠호원 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겨우 사태를 수습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들은 한 번 울면 모두가 다 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엄마 품에 안기는 거다. 그거 외에는 근본적으로 안 울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 아기들의 절규와 울음은 피 울음과 같아서 아이들이 피를 토할 때까지 운대요. 그런 애들 보셨어요? 우는데 피를 토할 때까지 아기들이 우는 거예요. 응? 그 이유가 뭐냐? 단절과 분리불안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생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직장생활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가정생활도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텅 빈 듯하고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아주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야유회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생리적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속 깊은 얘기를 못 나눠요. 단절이 됐고 자기 속에 있었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다 깨져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속에 깨졌던 은사와 기쁨과 영적인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누구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길은 멉니다. 여러분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114세 할머니처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싫은 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응? 근데 문제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120세까지 살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멀어요. 응? 120세까지 내가 살면 도대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악기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혼자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연합하여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